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이 본문인데요.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야로 잠시 우리 말씀을 또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제가 종종 인용하는 찰스 헤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런던 시내를 가보시면 엘리펀트 앤 카슬이라고 하는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 바로 앞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바로 19세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예배당입니다. 지금은 100여 명도 모이지 않는 그러한 예배당으로 성도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수만 명이 출석했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종종 병실에서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에 있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음을 확신한다. 그런 간증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병중에 있을 때 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는 메르스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 엄청난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업에 지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의 지뢰매설과 또 연평도의 포격 도발로 인해서 또 한 번 우리는 마음을 졸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듣고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상으로 인하여 마음이 졸이게 되고 녹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어떤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몸속에 큰 적지 않은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해보십시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평상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길 때, 특별히 큰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녹아지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62편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몰아내고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곤궁에 빠지게 되었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압살롬의 휘하에 넘어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었고 암살하고 있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왕의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시편 62편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우리는 보통 시편을 여러 가지 주제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탄시,
탄식시입니다. 이 62편의 이 시가 바로 비탄에 빠져서 부른 시, 탄식하며 노래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교회적으로 어떤 큰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같이 엄청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아멘. 1절과 5절에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다윗 왕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서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기를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다윗 왕은 자기 자신에게 다그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향하여서 다윗아 너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며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휴식해라.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두렵고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될 때 너는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분산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라. 안식해라. 휴식을 누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보면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rest, 쉴 수 있습니다. 쉬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 아예 또 휴가를 못 가셨습니까? 여러분 휴가가 무엇입니까?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쉽니까? 노동과 일로부터 쉽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떠나 쉬는 것을 우리는 휴가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안식, 진정한 휴식,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해라. 안식을 해라. 쉬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상황을 앞에 목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쉬기 원하는 사람은 우선 잠잠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조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잠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막 분산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멀티태스킹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예배 시간에 멀티태스킹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귀로는 다른 소리를 듣거나 한 눈으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눈으로는 또 다른 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잠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지고 분산되고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머, 큰일 났어. 우리는 이제 다 망했어. 경거망동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동시에 잠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자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뉴올리언즈에서 1년 동안 조그만 교회를 목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성도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던 분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던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또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처럼 교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돈을 빌리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고 많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도록 강단을 닦고 정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강단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그분이 갑자기 몸이 굳어지면서 몸이 식어지면서 입에서는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모든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체온이 식고 몸이 굳어지면서 입은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누굴 찾아요? 목사님을 찾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해요, 목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평생에 여러 가지 많은 험한 일들을 적지 않게 겪었지만 그런 일은 또 처음입니다. 그 성도님을, 그 연세 많으신 성도님을 한 팔로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라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안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에서는 피를 토하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그 체온을 제가 느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급하고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할 때 마음이 분산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저쪽에서는 119에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다시 따뜻해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머리에는 엄청나게 식은땀이 흘러서 다시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병원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는 잠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잠잠하여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평강을 찾아야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도 바라고 내가 거느리는 부하 장수들도 바라고 요압 장군도 바라고 수많은 군병들도 내가 소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키며 그들에게 우리의 몸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고 다른 것도 조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께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하고 왜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다윗은 이 엄청난 반역의 상황 속에서 엄청난 군대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6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가련한 육신을 기초해서 쓰러지지 않을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창수가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을 건설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 중반에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6절에도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고 7절에서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의 힘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이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피해야 할 피난처와 그 힘과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겪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무리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흥왕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권면, 다윗의 이 명령에 주의를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 수많은 사람을 거느렸던 위대한 인생 역정의 선배인 다윗 왕이 최후에 고백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여러분에게 향하는 명령과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따라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야기 좀 그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에서부터 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창조주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6절, 7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자의 중상모략과 대적에서 안전과 승리와 구원을 보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시시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 시시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때때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나왔고 현대인의 성경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현대판 번역본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개역 한글판의 성경 말씀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시로 무슨 뜻입니까? 시시때때로요? 언제나, 그죠? 시간마다, all the times, 모든 시간에, 모든 경우에. 여러분 이러한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돈이 많이 생길 때, 대인관계가 너무나 술술 풀려나갈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두 번째로는 역경 중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반을 꾸미고 모략을 꾸밀 때, 그리고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자기를 대적할 때 특별히 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 저 나쁜 인간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일제히 나에게 칼을 겨누고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여러분, 우리의 담들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담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서 조금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쓰러지는 담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 울타리는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악인들은, 바로 그때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뜩이나 쓰러지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담을 와가지고 아예 잡아뜨리는 것이죠. 에이 맛 좀 봐라 하고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를 아예 쓰러지도록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군은 항상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기울어지는 담과 쓰러지는 울타리가 우리의 약한 부분이죠. 그것을 아예 쓰러뜨려 버립니다. 잡아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를 아예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주들이, 수많은 신하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 왕 앞에 오면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아첨을 합니다. 최고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영도할 지도자이십니다. 정말 다윗 왕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겉으로는 입에 발린 말을 하고 돌아가서는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이죠.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만 믿으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중상모략하는 인생 군상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진실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역경 중일 때, 두려운 일이 임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임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힘들고 아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걱정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처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바울이 노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임함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우리가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하라 한글 개역 성경에 토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토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의 위 속에 있던 음식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장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음을 토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입 밖으로 터뜨려 버려라. 쏟아 부어 버려라.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쏟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은밀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크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토할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고난과 환난에 직면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중전시 상황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그 엄청나게 광대하고 그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사건과 사고와 상황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토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신자라고 하는 자들의 마음 둘 곳은 어디여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둘 곳은 하나님 뿐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처절하고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사업에 가 있으면 그 사업이 무너질 때 여러분 마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누군가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가 무너질 때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산성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이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시시때때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올고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